우리 지난 주간만 해도 미국 동부의 혹심한 추위 그리고 눈보라에 대한 뉴스가 미국의 채널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요사이 없었던 강추위 아닙니까? 소떼가 얼어 죽고 고드름이 지붕에 늘어져 있습니다. 동부에 사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지겹다. 겨울 되면 집과 교회가 동파가 되는데 그 수리비가 해동하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기 서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집 페이먼과 교회 페이먼을 걱정하니까 그 페이먼은 양반입니다. 교회 연료비가 한 달에 3,000불, 4,000불, 5,000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울 때만 키면 되죠. 추울 때만 켰다간 다 동파된답니다. 수리비가 수만 불 나온대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4시간 켜놔야 된대요. 겨울에 3,000불, 5,000불. 그 큰 교회당을 연료로 떼어야 되니까. 정말 기후는 좋은 동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 갔더니 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바디가드를 해주더라고요.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의리번쩍한 호텔에다 탁 제 방을 정해놓고는 어떤 교인도 얼씬도 못하게 딱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나를 대접을 잘해주는구나 했더니 웬걸 그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부의 날씨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부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니까 틈만 되면 저하고 개인 면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릿수대로 먹고 사는 그런 부록가들이거든요. 그 속을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날카로운 메시지를 증거할 겁니다. 동부에 혹한 눈바라 속에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객 중에 아기를 아는 한 가정주부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는 춥죠. 눈보라가 흐르죠. 아기는 가슴에 품어있죠. 이 모성 본능에 아기가 감기 들릴까 봐 다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눈보라 속에 자기가 내려야 될 시골역을 지나칠까 봐 안달이 난 거예요.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아줌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릴 역이 되면 가르쳐 줄게요. 어디 내려요? 부르비리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있다가 여기에 딱 서니까 이 총각이 오더니 아줌마 다음 역이에요. 다음 역 딱 서면 그때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딱 다음 역에 찍 차가 서니까 얼른 승강구로 나가서 문으로 해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기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시골역이라 승객이 적어서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객 전무가 막 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역은 브리셀 지나가는 거예요. 에? 브리셀? 아니 그러면 그 여자분이 내리려고 그랬던 역 아니야. 아저씨 조금 전에 섰던 건 뭡니까? 기관 고장이 약간 있어서 손 좀 보려고 잠깐 섰다가 나사를 조이고 떠나는 겁니다. 예? 눈보라 빈들에 아기와 어머니가 내려진 거예요. 그 다음 신문에 허벌판 눈보라 속에 아기를 가슴에 품고 얼어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내한다고 껍적거리면 억울한 생명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목회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가짜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겉보기로 판단 못합니다. 너무 그들은 이 장식이 잘 되어 있어요. 성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갤레리아 마켓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눈치 보다가 하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소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인간이 얼마나 죄를 범해서 회개해야 될 영혼인가?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대뜸 물어보는 말이 그 사람 돈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신자니까 잘 꼬셔가지고 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 돈 있으면. 왜 사역자들이 돈에 관심이 많냐 그 말이야. 영혼엔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재범한 영혼이니 얼마나 안타까움냐. 아우,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와야지.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돈 있냐? 아니, 성도가 돈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 사역자들의 실상이에요. 사역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자기 돈, 성도들의 돈은 하나님의 돈.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뒤로 부동산 챙겨놓고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놓고 사람들에게만 종말 타령하면서 돈 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너무 외모가 단정하고 너무나 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성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험한 때입니다. 잘못 안내를 받으면 눈보라 속에 내려서 그 소중한 아기의 생명과 함께 눈보라 들판에 죽은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영들을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지나온 목회지의 부자들하고만 연락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명품 선물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 윤리상 옳은 게 아닌데요. 지금 그 교회는 다른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을 텐데 왜 그 부자 신자들하고 연락하면서 명품을 매 선물 받고 있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목회윤리에 어긋나죠? 그러면 그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능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한심하지요. 이와 같은 사역자들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사야는 아모스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는 베옷을 입고 일생을 지납니다. 여러분, 베옷이 뭔지 아시죠? 초상남은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 베옷 입고 살기가 편한 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꾸롭고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예정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기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가 회개의 복장을 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이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성경에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부자 타령합니까, 여러분? 부자 타령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양들이 부자인 게 왜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겁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과다하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영혼들에게 나가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명품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든 방백이든 귀족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된 심령인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면 또 멋진 명부를 갖다 댑니다. 멋진 명부를 갖다 댑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랬더니 전부 다 자기 꼬북 만들어 놓고 평생 거기서 빼먹네. 평생 거기서 빼먹어. 평생 빼먹어. 평생 빼먹어. 평생 빼먹어. 저 타주에 있는 목사가 여기 집을 사길래 웬 집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 사택도 있을 텐데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래서 집을 사줬네. 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뭔 말이. 여러분 미국에서 친구 아버지가 아들 친구 집 사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뭘 명분을 갖다 대도 비슷하게 갖다 꼭 자기 IQ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IQ 수준. 자기가 여윳돈이 있고 꿍친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사면 사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자기 아들 아버지가 부자인데 부자일수록 애들을 내팽개쳐요. 독립하라고. 18세만 되면 내보내요. 킥아웃. 지가 혼자 일어나라고. 무슨 부자 아버지가 아들 친구의 집까지 사줘. 그것도 20대도 안 된 아들 무슨 집이 필요해.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말이 돼야지. 진실치 않고 거짓말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지. 제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좀 읽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첫 번째 지옥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BC 759년부터 60년 동안 유다의 네 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60년간 피를 토하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므낫세 왕 때 그는 가죽에 씌어서 햇볕에 나가 있다가 그것을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은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12제자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서는 말이죠. 이사야서는 아름답고 힘찬 문체로 되어 있어요. 역시 귀족, 왕족 출신이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문장들이 탁월하죠. 이사야서 문장을 보면 역시 그 인텔리전스한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그의 선지자의 사명과 예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오늘 6장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성전 환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영광이 충만한데 거기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도 아니요 천사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에녹서에 보면 7 천사장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천사장은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 정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7명의 우리엘을 비롯해서 라파엘을 비롯해서 총 7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우리 천사론을 할 때 배웁시다. 그런데 그 천사도 아니요. 그 다음에 그룹 천사도 아니요. 여기는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불태우는 자다. 불태우는 자. 뭘 불태우는데? 불결하고 더럽고 죄악을 불태우는 자라고 말이지. 즉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성결 천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환상에서 이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화저로 이사야의 입을 확 찢어주셔서 죄를 사하는 광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미처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발로는 발을 감췄다 그랬어요. 발을 수줍어서 발을 감춥니다. 그 발을 감춘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하는 여인이나 시집에 처음 초청받아 가는 여인이 양말을 신고 하지 않으면 시어른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양말을 신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막 날아다녔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막 열심히 날아다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고 말이에요. 즉각 순종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환상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겸비하고 겸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스랍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로서 이사야서가 부름을 받는 광경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은 보좌의 환상이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겸손을 나타나죠. 그 둘은 날며 즉각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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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천사, 성결의 천사다 그 말이죠. 이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 세키나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참 우리 성경에서 어려운 말 1, 2, 3등 중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 카보드는 무겁다, 풍부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무거운 게 확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풍부해. 뭔가 모든 것이 풍요하고 포근한 느낌이 납니다. 장소에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체험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을 설명을 잘할 수가 있어요. 뭔가 보이진 않는데 뭐가 확 무게를 느끼면서 그 안에 솜틀처럼 포근하고 풍요하고 아무런 시름과 걱정이 없어지는 마약의 황홀한 상태가 이것만 하겠습니까? 어디? 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가시적으로는 안개와 같이 운무가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세키나라고 그래요. 세키나. 때로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말이죠. 강대상에서부터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운무가 일어나고 향취, 장미도 없고 꽃이 아무도 한 것도 없어요. 새벽 기도니까. 그런데 그 향취가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근처에는 뭐 로션 바른 사람도 없고 향수 뿌린 사람도 없어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냥 냄새가 확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는데 왜 이렇게 적고 초라한 교회에 이런 영광이 임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런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습니까? 설교하기도 쉽고 성령의 역사도 쉽고 얼마나 쉽겠어요. 그 영광이 앞에서부터 확 나가면요, 막 넘어집니다. 막 넘어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저절로 막 병들이 낫고 말이죠. 얼마나 부흥회가 쉬운지 몰라요. 저는 여기 서 있고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람 보지 않고 희생의 눈물이 있다. 할렐루야. 그 제단에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욕하든 말든 눈물겹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화답으로 임하더라고요. 건물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소위 타락한 목사들이 좋아하는 부자들이 줄지어 있는 교회에 절대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 있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이 바쁜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헬라의 두 청년이 아데네로 주님을 철학자 소개하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필립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광이란 말을 쓸 때 썩어지는 미랄을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과 희생이 있는 제단에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11대 왕으로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통치 기간도 길어요. 그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하니까 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모든 번영과 축복이 도리어 말년에 그에게 교만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하다 보니까 다윗을 좀 흉내내고 싶었거든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직까지 있는 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그 종교적인 그 직책까지 부러우니까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한다고 우기다가 제사장들이 막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 꽃이 피었어. 그는 문둥병에 걸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이 자세한 사건을 알고 있는 왕족으로서의 이사야는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혼란을 느꼈겠습니까? 전반부에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으로 국력을 강화했던 위대한 왕이 조금 실수한 것이 문둥병이 되어 죽었으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좀 해보려는 기도를 위해서 그는 성전을 찾은 겁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보좌의 환상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높은 곳에 보좌가 있는데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더라. 비록 인간적으로 유능한 왕은 죽으실지라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으니 절망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그저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경외하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때때로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성도들의 문제는 그들의 평생을 통한 생활 습관과 그들의 평생을 통한 영적인 상태에 의한 결과예요. 육신의 인간 부부인 목사 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개 다 그걸 다 그냥 기도로 한번 지나가고 말아요.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고치고 해결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거기에 막 인간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꿔서라도 줘야 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사명은 그런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얼른 맡겨야 됩니다. 그걸 들고 있어 봐야 번아웃 당하고 말아요.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들려오면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제일 먼저 삼아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갖다 놓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받으소서. 어차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맡겨놓으면 주님이 또 해결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뛰어들다가는 오히려 배신당하고 시험당하고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만군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지라도 있으므로 그분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길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박해 시대에 700마일이 넘는 지하묘지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 10세대가 지나갔어요. 10세대면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칩니다. 400년이 지나간 그런 세대죠. 고고학자들은 약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묘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봤을 때 그들의 벽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박해 중에 로마 군인들을 피하면서 그들끼리 암호를 전달할 때 그 암호가 물고기 표시였어요. 물고기 표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벽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를 숨고 다니고 숨을 죽이고 성찬을 떡을 떼며 숨을 죽이며 예배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단코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 표처럼 무덤의 벽에 구석구석에 써여져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핍박을 받고 비록 우리는 체포를 당해 짐승 앞에가 뜯어먹히지만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결단코 매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들의 표 같은 외침이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점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무슨 우시아 왕, 그 유능한 그 위대한 왕이 죽었다고 혼란스럽고 절망을 빠질 필요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길 때 오히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펜실바니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의 하나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펜실베니아라는 그 주의 이름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윌리엄 펜. 이 윌리엄 펜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평화 조약을 최초로 맺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원주민들과의 전쟁은
피 마르는 전쟁이었어요. 이민자들이 거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적인 사랑의 성도들인데 총칼을 들고 인디안과 피나는 싸움을 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은 통역을 세워서 인디안 여러 부족의 추장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친구들이여, 우리는 훌륭한 믿음이라는 넓은 길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핏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모여 회의함으로써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제안합니다. 비록 우리는 조약을 위해서 무슨 피를 흘리거나 문서를 쓰거나 무슨 증거를 남기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부족 간에 평화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인디안들이 그걸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문서에 조인하고 사인하고 뭐 손가락에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여전히 서로 죽이는 평화조약이 깨어진 예를 봐서는 어그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인디안들도 뭔가 모르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종교심이 있는 인디안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조약을 새기자. 할렐루야. 이게 맥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맥혔어요. 그래서 이 퀘이크 교도들과 지금까지도 인디안들은 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든 기병대, 외투를 입은 군인,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이 퀘이크 교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화평을 이루자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인디안들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서에 쓰고 인간의 사인을 하고 물건을 물물 교환하고 인도네시아처럼 피스 차이들을 바꾸고 이런 복잡한 절차 의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평화의 조약은 지금까지도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도 이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스랍의 천사들처럼 얼굴을 가려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지구 우주 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맡기는 과정이 기도라는 과정이에요. 기도라는 과정.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2014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좌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육성을 드는 환상을 통해 그는 분명한 사명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사역자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 가족을 챙기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구정물과 나쁜 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전가시키고
자기는 어느덧 성자가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은 것은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의 환상을 보며 콜링을 받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명분 세우고 성자인 것처럼 모든 성도를 속이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인의 대다수 교인들은 라이브 설교를 좋아합니다. 라이브 설교. 비디오보다, 메디아, SNS 설교보다 직접 육성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10일 날 1001명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라이프웨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5% 이상이 오직 육성 설교만이 은혜가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요즘 캠퍼스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후리웨이를 따라서 지교회를 많이 여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교회를 많이. 그래서 서울 여의도 교회도 지성전 해가지고 다 지교회를 열잖아요. 거기에 찬양팀 팀도 따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다 따로 있지만은 본 설교만은 본교회에서 보내는 비디오를 스크린에 비춰주잖아요. 그걸 본따 가지고 세계 만국의 캠퍼스 처치들이 일어납니다. 후리웨이를 따라서 지교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비디오를 스크린 설치하고 비디오를 본교회 목사가 보내고 있죠. 멀티 사이트 교회라고 합니다. 유행이에요 지금. 2곳 이상의 교회를 세운 교회들. 그런데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는 목사의 설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현장과 소통하는 소통력이 있잖아요. 때때로 목사들이 자기가 어떤 원고 설교를 준비하고 오더라도 그 현장의 분위기와 그 대중의 상태에 따라 설교가 변경되기도 하고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많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원고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대중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디오로 보내는 설교는 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 랭글리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학계의 회장인 트리니티 복음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는 말하기를 설교는 교회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회중과 공존하지 않는 설교는 온전한 예배의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설교자들에게만 관여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누가 카더라 하는 간증 듣고 생긴 신앙이라면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금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나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주님과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생자도 예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기적의 물고기를 눈으로 보고 난 다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았습니까? 선생이여 그러던 사람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금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위로받으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위로받으러.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냐. 이제 무질서하고 이 큰일 났다. 위로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이런 말의 표현은 자신이 문둥병 걸린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관용어법을 잘 알아야 돼요. 레위기서 13장 45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 말은 나도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이마에 문둥병 꽃이 피어서 문둥병 걸려 죽은 것처럼 나도 우시야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나도 우시야와 같은 교만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이 백성들도 다 우시야 왕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교만하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농사와 가나안의 톡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징계받고 심판받아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우시야만 불쌍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망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네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겸비하면 겸비할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제는 신앙생활이 3, 40년 됐으면요, 영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 교만도 겸손을 가정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이 은혜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인지 아닌, 겸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 칭송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거짓 겸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볼 때는 보좌의 하나님, 그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안으로 볼 때는 내가 겸손하여 나도 우시야와 같은 교만한 존재예요. 우시야가 대표적으로 벌을 받은 것뿐이지 나도 내 백성도 벌 받을 인간이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이 되면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둥병 징계를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잘못된 목자들의 칭찬하고 축혀주는 설교 때문에 다 자기가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꼴값들을 떨어요. 꼴값들을 떨어. 정신들을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죄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인들 만나보세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없는 사람이 쪼다 병신 같아요. 왜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 착각과 환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마약보다 더 황홀한 환각입니다, 여러분. 하는 짓들은, 하는 행동들은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조금 옆에서 뭐가 좀 잘 되는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꼴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 형제자매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건 뭐 목사의 가정들 속에도 일어난 일내가 한심해서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이미 됐다는 거 아니고 앞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속이 막 뒤틀려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 있는데도 자기들이 못 돼가지고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잘 돼 있는데도 평생 지 새끼만 챙겼으니까. 그런 심보들을 가지고 무슨 천국에 아주 자기가 천국 안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것이라는 생각 꿈에도 할 일이 없어요. 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결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부정한 인간임을 인정했고 우시야만이 교만하고 죄가 있어서 벌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벌받은 존재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회개하게 될 때 그를 가엾이 여긴 스랍 천사 하나가 죄를 속지 않은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고 그를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땅거미가 질 때 여러분 집안에 먼지가 보입니까? 어두운 저녁에 왔을 때 집안에 먼지가 보여요? 12시 대낮에 찬란한 태양이 창문을 비춰 들어올 때 어쩌면 그래 집안에 먼지가 많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쳐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8달 반이다 그 말이에요. 모자라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은혜가 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성경의 저자요 선교사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는 자기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말년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면 자기의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이 보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가 열리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 엄청난 거룩한 보좌 앞에 죽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지발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그게 썬다싱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썬다싱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의 문에 가보니까 다들 천국 문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불나비가 등불에 모이는 것처럼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천국. 다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만세전에 지옥 자식으로 택정함을 입은 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예정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도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해봐도 신학교 1학년부터 마지막 졸업하는 날까지 예정론은 토론의 주제입니다. 끝이 안 나요. 딱 반으로 가려면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더 많아요. 미국 신학대학원도 다 장로교 신학대학원이잖아요.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로 보입니다. 전능한 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와 다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된 걸 다 알죠. 우리가 만세전에 택한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왜 인간인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한데 자기가 천국 백성으로 택했다고 장담하냐 그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지금 장로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장로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시궁창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춤추고 노래 불러도 다 총회장 될 수 있으니까, 예정론에 의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예정론 가지고 물거지고 갑자기 예정론 가지고 자꾸 그거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자꾸 떠버리는 목사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것을 자꾸 떠버리는 신자는 지금 죄 짓고 있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지금 죄 짓고 있어도 그 양심의 가책 죄책함,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내가 비록 뒤로는 범죄하고 있고 첩이 2명이라도 나는 아직도 주의 종 목사. 예정론에 의해서. 자,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꾸 예정론 가지고 지금 유명한 김동호 목사도 자기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예정론 절대 반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정론 반대 아닙니다. 예정론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의 편에서 자기가 만세전에 천국 자식이라고 장담하는 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판으로 번역된 기독교 강조는요, 17세기의 칼비니스트 극단주의자들의 견해가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독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도 웨슬리안이나 다른 교파와 갈등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죄짓고 있는 성도나 지금 죄짓고 있는 목사들은 예정론을 피 터지게 주장합니다. 왜? 나는 지금 비록 구정물에 방탕하고 있어도 한 번 하나님을 내가 주의 종으로 택했으니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자녀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을 합리화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구립니다. 그런 델리케이트한 교리는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은 만세전의 천국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뱉으면 평생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가 있습니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수없이 배신하고 말을 바꿔가면서 살아와 놓고는 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게 평생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 사형리 듣고 청년 때 사춘기 때 영접한 게 평생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그 말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거짓말로 사기친 인간들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겸손히 인정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에서 영광의 육체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를 빵빵 치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강대상에서 큰소리 칩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위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기는 인생, 안으로 겸비하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생, 마지막에 밖으로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의 상황과 주변의 모든 환경의 요청에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순종해서 자신이 자원하여 고백하며 결단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러나 이사야가 나가는 사역의 앞길은 막막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포로가 될 때까지, 먼 이국 땅에 잡혀갈 때까지, 그들이 망해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고 그들의 추구하던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이 예언 사역을 해라.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요 거기에 거룩한 씨가 있으리라. 여러분, 소나무는요 밑둥이를 자르면 죽습니다. 재생하질 않아요. 그런데 밑둥을 잘라도 살아나는 나무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백성입니다. 그의 예언이 당대에는 효과가 없어서 회개치 못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만 지극히 작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 그루터기 가운데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계승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사역이 완성될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가 계승하게 되는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말이죠, 고속 화물로 어느 남아프리카의 마을로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받은 이 사람은 운임료가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상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상자를 받는 것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만 수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남아프리카로 온 이 상자가 그만 화물 창고에 14년 동안 보관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받는다니까, 본인이 돈 내기 싫다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 상자는 발판으로 쓰입니다. 발판으로. 짐 막 올릴 때, 차에 막 심어올 때 인부들이 발판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수취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화물회사에 듣게 됩니다. 수취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거부해도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경매 명단에 올려버렸어요.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 많잖아요. 세탁소 하는 분들 6개월 이상 되면 안 찾아간 옷 가지고 또 얼마나 인심들 씁니까? 그죠? 목사님 양복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찾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경매에 붙였어요. 참, 어떤 사람이, 그것도 영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남아프리카로요. 남아프리카의 모국이 영국이니까. 좀 신기하고 호기심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경매에서 낙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인기가 없어. 그래서 싼 값에 호기심에 그 상자를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궁금하니까, 너무 호기심이 나니까 그 상자를 망치로 때리고 열쇠를 때려가지고 쫙 열었어요. 영국 여왕의 얼굴이 찍혀있는 금화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 있는 숙모님이 죽을 때 아무런 피부치가 없으니까 먼 소식을 듣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살아있는 유일한 생질에게 유산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조카는 그것도 모르고 그 얼마 안 되는 운임을 안 내겠다고 그 상자를 거부한 겁니다. 호기심에 싼 값으로 그 상자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도한 사명의 상자,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보상이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보하고 포기하고 사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양은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자원하는 심정이 금년도에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우렁차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직분임을 저희들이 알고 금년도에는 이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합니다. 결심하는 손을 내 가슴에 얹었습니다. 내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넣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폐인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오직 땅의 것, 오직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심정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혼란과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들은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 유혹으로 쏙삭거리지 말며 회방하지 말며 금년도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멀찍이 쫓김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